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인생이 기쁨을 누리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배고플 때 먹을 때 기쁘지요. 또 예쁜 옷을 입을 때 기쁘지요. 명예가 올라갈 때 기쁘지요. 칭찬을 들을 때 기쁘지요. 기쁨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성을 만날 때가 기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야, 저 친구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이고 어찌 이리 말이 잘 통하냐, 그러면 또 기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잘 되어서 부모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해서 부모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생 동안 공부하고 추구하는 것에 결과를 얻게 됨으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호주머니가 든든하면 기뻐요. 그거는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또 있기만 하는 것보다는 많으면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에 기쁨, 또 돈이 있는 것에 대한 기쁨, 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가 세상이 주는 기쁨, 포도주를 마실 때보다도 나는 더 큰 기쁨을 누리기는 그런 사람임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시편 4편에서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는데 곡식과 포도주, 배불리 먹고 즐거우려고 포도주를 풍성히 먹을 때보다 더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기쁨을 주시나이다. 아멘. 제가 조금 전까지 저기 멀리 고흥이라는 곳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야, 어찌나 피곤하던지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와, 애들이 몇인가? 6명. 장성한 자녀들이 6명이 거기 쭉 조문객을 맞으려고 이렇게 서 있고, 그들에게서 낳은 또 손자들이 다 이렇게 서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요, 얘네 보니까 사람은 많은데 어른이 아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자기의 그 형제들, 그리고 며느리, 사위, 또 손자들, 손녀, 그런 식구들은 저렇게 조문객을 맞으려고 앉아 있는데요, 그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그 부모님 연령대의 식구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하고 같이 있고 이래주면 또 분위기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 세대가 쭉, 자녀 세대, 손자 세대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거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처마 밑에
제비를 많이 이렇게, 제비가 이렇게 보면은 제비집에 제비들이요 한 두세 마리 있는 데도 있고요, 제비들이 제비 새끼를 많이 낳는 데도 있습니다요. 그러면은요 이 제비 새끼는요 종일토록 거기서 어미가 먹이를 물어오기를, 어미 아비가 먹이를 물어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뜻인가 하니, 세상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큰 버틴 벽이 확 무너져 버린, 그래서 자녀들 세대만, 그런데 뭐 우리보다 덩치도 다 크고 막 다 이렇게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40대 50대 뭐 20대부터요 쭉 다. 그런데 사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른 세대, 그 윗세대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뭔가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들 세대와 그 후의 세대는 잔뜩 이렇게 있는데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만 밑에서 제비들이 이렇게, 새끼 제비들이 그냥 쟁일 부모를 애미를 기다리고 있는 같이 그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보면은 제비집에 이렇게 다 머리를 내밀고 있잖아요. 꼭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으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본인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조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사람 수는 되게 많은데, 사람 수는 10몇 명이 있는데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시었고 또 교회에 충성하는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조문하고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회 가운을 가지고 가서 우리 오전사가 이제 성경책, 우리 교회에 성경책 다 있어요? 도로 갖다 놨어요? 오전사 도로 갖다 놓은 거예요, 교회 책을? 목사님 차에 그대로 있어요. 이제 다 이제 취합을 하고 제 목회 가운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 글씨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다 나눠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세상에 그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 어른들인데 40대 50대 뭐 60대도 있을라나. 그런데 그 뭡니까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 대다수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어쩌다 마을에 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그 마음속에만 하나님, 난 하나님 알아, 나 교회 가본 적 있어,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았다는 자녀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처음에 1절 부를 때는 잘 모르다가요, 이제 2절부터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찬송을 펴놓고 한 권을 펴놓고 두세 명이 같이 보고 두세 명이 같이 보고 두세 명이 같이 보고 이렇게 쭉 보는데요, 찬송을요 막 힘있게 따라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서 그 설교를 말이죠 듣는데, 이제 제가 알았어요. 왜 그렇게 그들의 자녀 세대와 그 후손의 세대가 왜 그렇게 안타깝고 측은하게 느껴졌는지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 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자녀들이 착하기는 엄청 착한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많지 않았어요.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면서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뭡니까, 이 땅에서는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너무 열심히 살아요. 너무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악한 소리 안 듣고요, 아주 가족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이 부모님이 떠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어머님이 천국으로 소천하시는 이후에 그들을 지켜줄 그들의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살아계신 아버지가 아직 계시지만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착함과 성실함과 진실함, 그 세상의 사람들, 보편적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 삶,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날마다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큰 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 새끼 제비들이 이렇게 어미가 오면 그냥 어미 올까봐 막 머리를 내밀고 기다리듯이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소망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으니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요, 처음 듣는 막 눈빛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보험을 들고 운전해야지, 내가 사고 나면 아이고 나는 운전을 너무 잘하니까 보험은 나한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사고 나서 아이고 나 사고 났으니까 보험 들어주시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보험 처리를 못 받아요. 사고가 먼저 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모두 다가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든 인생에게는 한 번은 가야 되는데, 그 죽음의 길을 갈 때에 천국을 마련하고 그 죽음을 맞는 사람과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죽은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다. 영원한 지옥 경보로 떨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보호자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믿는 성도는 그 믿음이 더 신실하도록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분은 우리의 큰 성이 되시고요, 구원의 뿔이 되시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여간 이번 주간에도 제가 간증할 만한 3가지의 간증할 일들이 또 생기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는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왜 그 일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니 그때는 몰랐어. 아니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될까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런 간증이 제가 저절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형제들과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의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승리하신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 의지하던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소천하시고 나서 서로 슬픈 거예요. 서로 슬픈 거예요. 아이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자기들끼리만 있는 것 같은 다 어른들이시라니까요. 그 마음이요. 그런데 와,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를 제가 깨닫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조문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고 있더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자 오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보호자요, 능력 있는 보호자라도 인간은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보호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버려도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게 되죠. 또 권력과 돈을 잃어버리면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으면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을 가지신 어머니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고 큰 성의 벽이 되셨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가 한계를 가지고 지켰던 시간보다도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마지막 축도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그 처량하던 얼굴이 그저 어찌하나 그런 얼굴이요. 얼굴이 확 펴지면서 소망이 생기면 힘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시편 4편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아버지의 권력을 탐하여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찬송시요 기도시인데 1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의뢰하는 세상의 권력이나 부모의 힘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어때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잡수시면 모든 게 됩니다. 아멘. 그 의의 하나님, 그 의의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께 대적하지 할 수 없는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역하여서 그 자리를 반역하여 그 자리를 뺏으려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자기를 쫓는 자들을 일으켰어. 그런데 이러한 위기에 있는 다윗이 오히려 아들에게 어떠한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을 그는 찾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곤란 중에 있을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어떠한 위기에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체험적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을요, 삶에서 한 걸음만 걸어갈 때마다 와 이거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셨네라고 막 이게 뭐요, 체험되어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해도 보통 신뢰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또 다시 곤란이 생겼어요. 곤란한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힐 때도 다윗은 얼마나 곤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요, 다윗에게 무기로 대항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다윗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대적들에게는 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고하고 그들이 죄로부터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편 4편 2절이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2절만 읽어볼 때 어떻습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알기는 머리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니, 보편적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내 힘으로 내가 했다라고 교만을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했더니 욕되게 하면 헛된 일을 좋아한다 그랬어. 헛된 일. 왜 무슨 일이 어때? 여러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애게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이 그게 헛된 일입니까?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육신의 삶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끝나버릴 일이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나를 살리는 일이 되지 아니하니, 즉 헛되고 헛된 것에 대하여서 전도서의 전도자가 말한 것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것처럼 헛된 것만을 위하여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헛된 일을 좋아한다. 그렇게 인생 끝나서 생명에 관련되지 않은 일들을 너희는 좋아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좋아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자기들이 거짓을 행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교만해져도 그 일에 대하여 책망할 자가 없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한탄하시며, 인생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스스로 교만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세상에 속한 일밖에 안 해요. 맨 밥 먹고 놀고 사람 만나고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럼 무슨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까지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의 육체는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것이죠.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깨닫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요. 예.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보십시오. 그 악인들에게 다윗이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여호와를 부를 때에,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악인들은요, 자기의 말의 힘, 무기의 힘, 자기 권력의 힘,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요, 이게 또 시작이구나. 뭐의 시작일까요? 나중에 이제 누가 교회를 다녀봤는지 아니 다녀봤는지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자신들이 이제 말해요. 왜냐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어때요? 막 복음에 관해서는 미친 사람처럼 확신 있게 전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보고, 저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도 저렇게 힘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어머니가 왜 평생을,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그토록 충성을 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걸 싹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나? 그 자녀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다윗은요, 자기 혼자라도 의의 하나님이 자기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많은 자녀들이 그와 같이 10몇 명이 있지만서도 그 안에서 믿음이 견고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들 모두가 내 눈에 그렇게 처량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던 벽이 무너져 버렸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야말로 천둥 번개가 치는 들방 가운데 자기들끼리요, 그냥 몸을 기대고면서 그냥 어떻게 할 바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왜 장례식장 가면 또 왜 그렇게 옷도 그렇게 검은 옷이에요. 검은 옷들을 입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생명의 예수가 증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게 뭡니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망의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럼요, 전해야 돼요. 빛으로 오셔서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들의 심령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절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저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또 제가 들을 수 있어서,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에게 정말 내가 기회 되는 대로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 나가시니까 그러시라고 우리가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십시오. 그냥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왜 지옥에 떨어지는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죄는 어떻게 해결을 받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천국의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더 이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허망스러운 거. 허망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것만 바라봤는데 그게 푹 떨어져 버리니까 너무 허망한 거죠. 의지할 데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영원토록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오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첫째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갖다가요, 보세요. 낚시꾼이 낚시질을 할 때 낚시에다가 이게 떡밥도 여러 가지더만요. 뭐 지렁이도 있고 새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겨 같은 거를 이렇게 이겨가지고 거기다 붙여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방어인가 뭐 저기 태평양에서 잡는 큰 물고기는 보니까요, 아이고 삼치 고등어 이런 게 미끼더만요. 살아 움직이는 오징어가 미낀 생선도 있더만요. 미끼를 딱 끼워가지고, 신선한 미끼를 딱 끼워가지고 낚시꾼이요 바다에다가 던질 때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아이고 할 일 없으니까 낚시나 하자, 물지 마라, 밥만 띄워 먹고 가라.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요, 낚시를 할 때 이거를 던질 때 어떤 소망이 있어요? 월척을 낚으리라. 마음에 내가 지난번에 요만해 되는 떡붕어를 낚았다면 요번에는 월척을 낚으리라는 지난번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동료들에게도 보여주고 자랑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낚시에다가요, 신선한 미끼를 끼워가지고 던져요. 그리고서 그 시간이 지루해져도 뭘 하느냐면, 오고 가다가 어떤 큰 녀석이 하나 물려야 돼, 이런 거요. 오고 가다가 어떤 큰 녀석이 하나 물려야 돼. 그 소망이에요. 낚시꾼에게는 소망이 뭐냐, 이 미끼를 탁 물어가지고 이게 톡톡톡 건드리면요, 이것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톡 건드렸는데 아이고야 하고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톡 건드려보고 물고기가 이렇게 입을 딱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이거 그냥 낚시만 그대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꾼들이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몇 번을 톡톡톡 건드렸다가 조금 더 쉬었다가 또 톡톡 건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요것이 이걸 물고 먹었다 치고 간다 싶으면요, 이 낚싯대가 슉 물속에 들어갔다 밀러오고, 묵직하다는 거예요. 그때 낚시꾼이 슬슬슬슬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순간에 낚시바늘이 입에가 착 걸리도록 챔질 이렇게 하고 물속으로 슉 빠지면요, 그때 팍! 일단 입을 걸어야 된대요. 입을 팍 걸을 때는 술술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팍 걸어버리면은 여기에 걸리든 걸려. 그때부터는 뭐냐, 이제 올라오는 씨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요, 뭔가 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다 뭘 던져요. 내가 노력함으로 뭔가를 건질 것이다, 내가 뭘 함으로 이게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일을 시작하고 또 그렇게 소망을 겁니다. 그런데 건지는 곳마다 맨 이거 먹이만 밭 가져가 버리고 다 이게 당하고 있으면 어때요? 이 소망이 끊어져요. 나중에는요, 해가 져서도 더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막연하게 낚시를 던지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기도하면 캔슬 나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면 허당이라 그럴까요? 헛방으로 올라오는 것이 없다. 기도하면 기도가 헛된데 확 던져지는 그런 헛된 낚시질이 아니다. 기도는요, 오늘 다윗이 말을 고백하잖아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따박따박 응답이 와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간에 두세 가지 눈에 띌 만한 상황을 제가 체험하고 나서, 와, 그때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그게 법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보세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우리는요, 그럴 지식도 지혜도 없어요. 성령님은 다 아시고요,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는 이렇게 하고 이런 기도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다 기도를 올려놨더니 어쩜 그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헛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요, 열매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뭘 해야 되냐? 악한 죄를 떨어버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뭡니까? 통회의 제사, 회개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릴 것 같이 돈이 최고라는 사람, 자식이 최고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최고야,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자기 자신이 최고인 사람, 어떤 사람은 친구가 최고인 사람,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 놓고 거기를 그 목적을 향하여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절대
절대적으로 헛된 낚시질하는 낚시꾼이 아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지나가다가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하여간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접수하십니다. 접수해요. 결제를 내리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면 원수는 떠나갑니다. 그럼요.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안 와요? 와요. 질고도 오고 가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여러 가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거룩의 빛, 전능하신 빛이 우리를 향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악한 것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설령 떠나가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이길 힘을 주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풍랑이 일고 난리를 쳐도 어때요? 그건 환경일 뿐이야. 지나가.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치 않으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거나, 아멘? 물벽을 세워주시거나 길을 만들어주시거나 하나님 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특별히 기도를 소홀히 여깁니다. 말이 안 돼. 어때 하나님과의 통신이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찌 깨닫겠습니까? 성령의 뜻을 또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통신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요새 사람들 어때요? 휴대폰을 못 찾으면 난리가 나요. 왜냐니? 어디 급하게 연락이 오고 있는지, 어디 뭐를 결제를 해야 되는지, 어디 거리를 가야 되는 내비를 틀어야 돼요. 이 휴대폰에 모든 정보가 있어 놓으니까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막 불안해 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굴러요. 우리가 이게 뭐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이게 정보 덩어리잖아요. 정보 덩어리.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기도의 소통이 끊어진 거는 두려워하질 않아. 아주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찾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아도 이렇게 산다니까. 어떤 경우는요 휴대폰보다도 하나님을 더 안 믿어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휴대폰은 내 삶의 모든 필요에 거기 정보가 다 들어있고 거기에서 돈도 자기가 저축해 놓은 거 갖다 쓸 수도 있고 연락도 하고 연락도 받고 정보도 알고 거의 다 모든 걸 그걸로 이제 소통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알기를요, 하나님은요 휴대폰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응답됩니다. 아멘. 휴대폰은 어때요? 지금 디자인이 모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요만한 무전기 같은 대포폰이었다가 그 다음에는요 폴더폰이었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조금 디자인 좀 바꿔가지고 기능 좀 한두 개 추가해가지고 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성능에다가 비교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새 휴대폰이 내비도 그렇더만요. 시리아 어디 말해줘, 시리아 어디 주소 얘기해. 그럼 어때요? 몇 번째로 갈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대답까지 해요. 아주 기계가 웃겨. 그러면서 안내를 해요. 그런데 가끔요 이 인터넷이 안 되거나 이 통신이 이거 뭡니까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요 아무리 시리아 박이야 뭐라고 불러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별처럼 햇처럼 생긴 그것만 빙빙빙빙빙 돌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내가 알아서 이제 막 알아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기계도 한계가 와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통신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이상 통신이 끊어진 적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째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믿음을 더 강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막 주고받고가 되는 거, 아주 소통이 잘 되는 휴대폰보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젊은 세대나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휴대폰보다 안 믿어.
휴대폰을 쓰면 불안해하면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은요, 휴대폰을 가방에다 넣지 않아도 하나님과 기도가 끊긴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예배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두려워져야 돼. 할렐루야. 두려워져야 돼. 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미래 1분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그야말로 소통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앞이 암담해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소통이 잘 되는 기도의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함에 대한 이것이 자꾸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소통을 들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저쪽에서는 예야 막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안 해놓으니까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안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통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휴대폰이 가끔씩은 어때요?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때요? 이거 물에 빠지면요, 성능이 저하가 돼요. 못 써요. 요새는 또 물에 들어가도 되는 것도 있다더만요. 어디 높은 데다가 떨어뜨리면요, 이 휴대폰이 불이 나거나 깨지거나 성능이 저하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네, 휴대폰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내 기도가 끊겨버린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왜 기쁨이 회복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그 기쁨이 더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막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예, 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여기서 여기까지 씹고 맛보고, 요 미각으로 맛보고, 아 이거 맛있다 어쩌고 하다가 꿀꺽하고 넘어가 버리면 어때요? 그 즐거움이 끝나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해요. 너무 맛있고 너무 신기한 맛이고, 야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한참을 못 가요. 왜냐니까 목을 넘긴 다음에는 똑같아요. 쓴 것을 먹은 거나 단 것을 먹은 거나 신 것을 먹은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입니다. 예,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요, 우리의 삶의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그 다음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 잠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취하여서 헛되다고 여겨지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내가 이제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보세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눕거나 자거나 춤을 추거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응답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면 어때요? 불안하고 허망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에 이 어렵고 불안한 세대 속에서 불안하니까, 허망하니까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명 마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안에서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우리도 얼마나 허망한 인생일까요? 그러나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서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며 응답을 가지고 오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올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소망되어 주셔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